안녕하십니까. 막상 올라올 때 긴장이 안 됐는데 갑자기 광고가 나와가지고 너무 당황해가지고 약간 멘붕이 왔어요. 잘 몰라요 이런 거. 되게 어렵게 했는데 이걸 이제 여기다 옮기는데 되게 어제 작업하는데 힘들었는데 광고가 나올 줄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오늘 민재 형님 처음 사회래요. 그래서 막 목소리에서 떨리는 게 막 느끼시죠? 안 느끼세요? 너무 잘하는데 첫 사회 했을 때 저도 더 떨었던 것 같아요. 근데 민재 형님 참 너무 잘하셔가지고 너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밑에서 했습니다. 참 오랜만에 이렇게 단에 올라오게 됐는데요. 지난달쯤에 장명재님께서 뒤에서 이렇게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데 솔직히 못 들은 척 할까 그랬어요. 속으로 못 들은 척 할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5월 19일 날 말씀을 좀 준비를 해라 하셔서 어려운데 힘들겠지만 해보겠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이제 5월 5일 날 이제 주보에 딱 적혀 있더라고요. 오늘 하라고. 그래서 가뜩이나 5월 19일도 좀 시간이 촉박했는데 2주가 굉장히 부담이 딱 되는 거예요. 근데 한숨을 딱 쉬고 있는데 그때 마침 형제님 전화가 오셨어요. 전화가 오셔가지고 미안하셨는지 전화를 주셔가지고 어떻게 바꿔줄까 그랬는데 5월 5일이나 5월 19일이나 둘 다 매한가지에 부담되는 거 마찬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선 준비를 했는데 이게 심리적으로 좀 타격이 있었는지 좀 이렇게 많이 이번에 좀 준비를 하는데 굉장히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됐습니다. 가뜩이나 이렇게 말씀의 은사가 부족한 형제인데 좀 시간적으로나 마음적으로 여유가 부족한 상태에서 올라오게 돼서 이 성모님들한테 좀 유익이 되는 말씀들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까봐 좀 마음의 부담이 있음을 미리 고백드리면서 성도님들의 사랑으로 또 이해해 주시고 감싸 주시기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어떤 날인지 다 잘 아시죠? 역시 가장 먼저 이게 왜 그러죠? 오늘 컴퓨터를 괜히 가져왔나? 참 주일학교 학생들이 손꼽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날입니다. 오늘 어린이날이죠. 오늘 아침부터 하람이가 아빠를 막 오늘 어린이날이야 이러면서 깨웠는데 참 우리 같은 이제 젊은 부부들은 어린이날이 굉장히 부담이 되는 날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잠실교회 주일 학생들 주님 안에서 열매 맺는 아이들로 자라나기를 소망하고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주일학교 학생들 5월 5일은 어린이날인데 5월 8일은 무슨 날일까요? 왜 대답이 없어, 주여가? 참 지금까지 희생과 수고로 길러주시고 보살펴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은혜와 또 그 은혜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그 사실도 기억하고 감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학생들 그러면 5월 15일은 무슨 날일까요? 이하준. 네, 맞습니다.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의 날 스승의 은혜라는 노래 알고 있어요? 알아요? 민규. 예전에는 모두 알았어요. 어버이의 은혜, 스승의 은혜, 이 노래들 항상
형제가 어렸을 때는 그거를 꼭 부르고 했었는데 요즘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버이의 은혜도 아니고 어머님의 은혜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렇게 바뀌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학생들? 몰라요? 몰라. 봐봐요. 가르쳐야 됩니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을 수 없을 정도로 스승님은 큰 존재다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요즘은 참 선생님들을 아이들이 자기 친구 마냥 선생님들한테 막 좀 가볍게 대하고 그러는 일들이 있는데 우리 주일학교 잠실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은 절대 그런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으로 또 학교에서도 또 교회 선생님들도 마음으로 존경하고 존중하고 감사하는 그런 아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알겠죠? 이거 계속 그러네. 이처럼 5월은 국가에서 가정의 달로서 지정하고 교회나 가정에서도 이 날들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 첫 주일 공교롭게도 어린이날이 겹쳤는데요. 그래서 무슨 교제를 할까 묵상하다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란 주제로 교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단에 올라오기 전에 저희 가정이 특송을 했는데요. 가사가 공감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잠실교회 성도님들께서는 모두 주님의 가정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가정 안에 역사하고 계심을 항상 경험하시면서 믿음의 가정으로 또 소망의 가정으로 작은 천국을 누리고 계실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실 찬양 가사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모든 말씀이 함축되어 있는데요. 교제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시는 길에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또 가정의 달, 주의 가정에 대해서 또 가정이 된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는 또 그런 주일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가정의 정의를 보자면 혈연 관계의 한 가족이 함께 살아가며 생활하는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가정의 기원을 보자면 창세기 1장 27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도 나와 있듯이 첫사람 아담 곧 남자를 먼저 지으셨고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20절에도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로서 여자를 만드신 이유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으셨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자를 어떻게 만드셨나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맞아요.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서 살로 채우셔서 만드셨다고 합니다. 왜 수많은 신체의 부위 중에 하필 갈빗대를 취하여 만드셨을까요? 고린도전서 11장 11절 11절에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12절에 여자가 남자에게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남자와 여자는 하나다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자를 다리뼈로 만들지 않으신 이유는 여자가 남자에게 짓밟히지 않게 하기 위함이며 반면에 여자를 머리뼈로 만들지 않으신 이유는 여자가 남자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해석과 함께 생명과 사랑의 상징인 이 심장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갈빗뼈로 취해서 만드심으로 여자를 사랑의 대상으로 두신 것이다라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곧 자신의 배필이 될 하와를 바라보면서 감격해서 23절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말하며 아내 사랑한 것 같이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교회 곧 우리 성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이다 라는 것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교회를 신부를 맞이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좀 나타내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말씀하시므로 인류 최초의 가정이 탄생하고 두 독립체가 이렇게 하나로 결합됨으로써 부부의 완벽한 연합을 통해 하나님께서 창조의 영광과 기쁨의 온전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시므로 이것이 처음 가정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주신 첫 번째 언약입니다. 창세기 9장에 노아와 그 가정에도 동일한 복을 주시며 동일한 언약을 세우셨음을 볼 수 있으며 뒤에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 번성케 하시고 그 자녀들로 자녀와 후손들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정들에게도 동일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자녀들로 하나님을 경외케 하고 그리스도의 빛의 자녀들로 믿음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양육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가정들로 모든 세대로 이어져 온 땅에 주님의 복음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가정은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입니다. 가정이 교회의 기초이므로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도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가장 기본부터 공격하고 무너뜨리려는 계획이 항상 늘 있습니다. 가정을 공격하는 것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손쉬운 방법임을 또 사단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 가정이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가정이 바로 영적인 군대로서 군대의 그 기초를 잘 확립하고 세워 훈련을 해야지 잘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찬송의 아까 찬송 드렸던 그 찬송의 가사처럼 가정이 작은 천국이라고 하잖아요.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느냐, 가정이 지옥이 되느냐에 따라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대의 가정들을 보면 너무 많은 실패와 좌절과 그런 슬픔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이혼율은 OECD 국가 중에 9위이며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단연 1위라고 합니다. 이것은 미국보다도 높은 순위라고 합니다. 근데 지난 몇 년간 대비 이혼율은 좀 감소한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또 코로나 때 또 한창 올라갔어요. 이혼율이. 하도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이혼하는 가정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근데 그것도 되게 그런 통계가 여러 가지의 기준을 어디에 삼냐에 따라 통계가 달라지는데 또 그런 통계도 있어요. 소득 격차에 따라서 이혼율의 차이가 있어요. 소득이 많은 가정은 이 코로나 시대에 붙어 있으니까 더 돈독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혼율이 줄었어요. 근데 소득이 적은 가정은 붙어 있으니까 더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걱정들이 많이 이제 자신의 가정을 이렇게 누르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헤어졌다라는 그런 통계도 있더라고요. 참 씁쓸한 상황입니다. 가정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것이 내 앞에 위기가 있고 더 안 좋은 상황이 있을지라도 가정은 해체되면 안 돼요. 같이 이겨내야죠. 그렇죠? 어디까지였지? 그런데 왜 좀 감소한 것처럼 보이냐? 이혼율이 혼인율 자체가 줄었어요. 혼인율, 결혼을 안 하는데 이혼을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혼인율이 굉장히 더 큰 폭으로 감소를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결혼을 자체를 하지 않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혼율이 감소한 것처럼 보이는 건데 좀 더 세분적인 통계를 들어가 보면 결혼한 가정에서 이혼율이 더욱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혼도 적게 하지만 그 적은 가정에서 이혼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대는 하나님의 명령과는 다르게 이혼율은 늘어나고 혼인율은 낮아지고 또 거기다가 뭐가 낮아지죠? 출산. 번성하라 하셨는데 출산율이 엄청 낮아지고 있어요. 그 출산율이 0.7, 0.6까지도 지금 육박하고 있는데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사실. 저도 아이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처지는 안 되는데 노력은 하고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참 어려워요. 근데 최소 둘 이상, 셋은 정말 감사한 거고요. 그렇게 낳아야지 이 아이들 다음 세대가 정말 건강하게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건강한 게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이 무너지는데 여러 가지 분석과 이유들이 있겠지만 공통적으로는 재정적인 문제,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정,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 또 공평한 가사 분담,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경제 정치적인 문제, 뭐 국제사회적인 불안정 등등 우리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되기 힘든 문제들이겠지만 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제 생각에는 요즘 많은 유혹적이고 자극적인 미디어 매체들을 통해 잘못된 정보들 그리고 그것들에 빠져서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는 건강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단은 정말 영리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인 소재의 드라마, 영화뿐만 아니라 게임, 유튜브, 쇼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판하고 비관하고 좌절하며 욕심과 쾌락, 한탕주의 정말 놀라운 뉴스를 봤어요. 그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뒤져보니까 거기에 10대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인터넷 도박 사이트 10대들이 그걸 어떻게 계정을 10대들한테 노출을 시킬 수 있게 해놨겠지만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눈물의 여왕 다들 보시나요? 오늘은 좀 분위기가 다 안 보시는 분위기인데 요즘 뭐 난리 났다고 합니다. 거기에 누가 나오죠? 김수현? 근데 이제 재벌의 뭐 그런 삶이 나오잖아요. 재벌이 어떠한가. 근데 막 엄청 화려하고 막 이런 삶들이 나와요. 그리고 김수현이란 친구는 거기서 아주 스윗하고 뭐 그런 남자로 나오잖아요. 남편으로. 그런 사람 사실 없어요. 그렇게 잘생기고 돈 많고 능력 좋고 서울대 뭐 변호사에 얼굴이 그렇게 생겼는데 키도 크고 근데 스윗하고 자기 와이프를 그렇게 사랑하고 돈도 많고 그런 것들에 휘둘린다는 거예요. 이런 세대들이 그게 당연한 줄 알고 그래서 혼인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스갯소리인데 어쨌든 그런 것들 또 도박 사이트 약물 중고등학생들이 약물을 배달해요. 알바로.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정말 그 중고등학생들이 무슨 그렇게 큰 돈들이 필요해서 그런 유혹에 빠지고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미디어를 통한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 우울과 갈등과 혐오의 시대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아이들을 밀어넣는 이 일들을 보면서 이것들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구나. 이런 것이 된 것에 참 이 현대 가정의 기초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 이런 미디어에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가정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아주 큰 위기인 것입니다. 주일학교 학생들 어려운 얘기인 것 같죠?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쉽게 말해서 평소에 TV, 유튜브, 게임 이런 거 하지 말고 말씀 잘 보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저기가 아주 그냥 심각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데 잘 이해하는 듯 합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고 아마 성도님들한테도 해당되는 말씀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의 마음을 뺏기기보다 주님과 가까이하며 주님 말씀과 가까이하는 삶이 그런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나와 나의 가정을 지키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며 그 방법밖에 없어요. 단 유일한 방법이에요. 어떤 방송에서 터프가이로 유명하신 분이 나왔어요. 아이들은 모르는데 우리 이제 세대 옛날에 모래시계 터프가이로 유명하신 분의 가정이 나왔는데 그 아내와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그래 둘째 아들한테 인터뷰를 했어요. 가정의 서열이 어떻게 되느냐 보신 적 있어요? 가정의 서열이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당연히 1위는 엄마요. 엄마래요. 그럴 수 있어요. 여기 많이 그러시잖아요. 근데 2위는 누구냐? 그랬더니 형이 형을 무서워하더라고요. 형이 무서워요. 그래서 형. 그럼 3위는 누구냐? 자기래요. 아빠가 안 나왔잖아요, 아직. 4위는 누구냐? 당연히 아빠가 나올 줄 알았어요, 저는. 강아지래요, 강아지. 4위가 강아지래요. 집에 서열에 4위가 강아지. 5위가 아빠래요. 그러고선 화면이 이렇게 아빠한테 향했는데 아빠가 강아지한테 앉아, 일어나 막 이런 거 가르치고 있었어요. 근데 강아지가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같은 집에 사는 주인인데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 모습을 보고선 봐봐 저거 봐봐. 강아지도 아는 거야. 자기보다 서열이 낮다는 걸. 이렇게 말하면서 근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 자기 남편의 권위를 참 자식들 보는 앞에서 그렇게 깔아뭉기시면 안 됩니다. 참 이 장면을 보고 씁쓸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기독교 가정이라고 말이라도 하지 말든가. 기독교 가정이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그것도 방송이 전 국민이 다 보고 있는데 그렇게 남편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은 참 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본론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순종하는 가정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도 또 에베소서 5장 22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못게 하듯 하라고요? 주님께 하듯이 순종하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도 아내 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말씀하십니다. 복종, 순복이라는 단어가 자매님들 조금 불편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wives submit yourself to your husband 이렇게 써 있는데 submit이 보통 제출하는 뭐 이런 서류 제출하고 할 때 쓰는 단어인 줄 알았어요 저도. 근데 이 예전에는 복종하다라는 단어로 많이 쓰였다고 해요. 그리고 serve가 아래라는 뜻이고 mit가 뭐뭐에 있게 하다 곧 복종의 의미는 누구누구 아래에 있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내들아 너희 자신을 너희 남편의 아래에 있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두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남자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아래에 자신을 있게 하고 남자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자신을 아래에 있게 하고 여자는 머리인 남자의 아래에 자신을 있게 함으로써 그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들이 부부 싸움을 할 때 어떤 점이 가장 화를 돋구는지에 대한 조사한 설문조사에서 남편들은 첫 번째로 아내가 자신을 다른 남편이나 다른 남자와 비교할 때 가장 화가 난다고 합니다. 내 친구 남편은 누구누구 형제님은 이런데 당신은 도대체 왜 그래?
나는 만약에 당신이랑 결혼 안 했으면 더 그냥 이 팔자가 아니라 더 훌륭한 남편 만나가지고 이 고생 안 할 텐데 이런 날선 말들의 남편들은 또 형제님들은 무너지고 가슴 아파할 수 있습니다. 이 뜨끔뜨끔 하시는 자매님들 안 계시죠? 우리 자매님들은 절대 그런 일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어떤 현명한 아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 남편을 최고로 생각하고 아주 왕으로 대접해 주는 것 대우해야지. 그래야지 내가 그런 최고의 아내이고 그리고 그런 왕의 아내면 내가 왕비가 되는 건데 어떻게 남편을 하대하고 깔아뭉길 수 있냐는 거예요. 남편을 왕처럼 세워줘야지 내가 왕비가 되는 거예요. 아주 현명한 아내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앞에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이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이는 그것이 혹 말씀을 순종치 않는 자라도 내 남편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그 말미암지 않고 그 안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길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2절에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이나 옛날이나 여자들은 외모를 참 중요시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며 그 중심에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자기의 머리 된 남편 아래 자기를 두고 남편의 머리 위에 계신 주님을 경외하며 정결한 행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4절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은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함으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마음에 숨은 사람은 주님의 은혜로 거듭난 내면의 영적 자아를 얘기합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 하신 말씀처럼 외면의 가치를 중요시하기보다 내 안에 있는 온유하고 안정한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음성으로 나를 단장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더욱 값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고요한 영을 가진 아내는 외부의 영향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부의 누구 남의 말에 쉽게 속상해하거나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반대로 속사람이 아닌 겉사람을 단장하는데 더욱 열심히 있는 아내는 쉽게 남편에게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기 쉬울 것입니다. 남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내 자녀에게도 왜냐하면 자기 속의 영이 흔들리기 때문에요. 5절 말씀에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씀에 나온 얘가 바로 사라입니다. 사라는 남편인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며 복종했다고 말합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이제 왕이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거짓말을 이렇게 시켰어요. 시켰을 때에도 그리고 강제로 왕의 아내가 될 위기에도 그렇게 그거를 모른 척하고 구경만 할 때에도 사라가 보기에 어땠을까요? 자기 남편이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옳지 않고 아주 화가 나는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남편의 뜻에 순종한 것은 아브라함보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었습니다. 우리 아내들도 이런 사라처럼 사라가 비이성적인 상황에서도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이렇게 자기를 단장하였던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 이런 건데 우리 아내들도 이런 사라처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바탕으로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말고 외부의 것들에 쉽게 흔들리지 말고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나의 속사람을 단장하게 된다면 그의 딸들 가운데 하나가 되게 충분한 자격을 지닌 현숙한 아내가 되어서 주님 기뻐하시는 가정의 형통함을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내에게만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자녀들에게도 순종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알겠죠? 부모님한테 순종해야 돼요. 그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알았죠? 저희 아들이 아직 저희 부부에게는 한없이 아기처럼만 보이는데 벌써 3학년이 되었습니다. 너무 빨리 커가는 것 같아서 때때로 아쉬운 감정이 들기도 합니다. 가끔 밤 늦은 시간에 이렇게 동네에 산책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요즘 많은 초등학생들을 보게 됩니다. 아직 저학년들은 그렇게까지는 아닌데요. 고학년쯤 되는 아이들을 나누는 대화나 말투, 쓰는 말투를 보면은 정말 깜짝깜짝 놀랍니다. 또 요즘 육아 프로그램에서도 정말 자극적인 장면들이 많이 쓰는데 아이들이 막 부모에게 하는 말들, 행동들 이런 걸 보면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 보면서 지금 주님 안에서 착하고 바르게 자라나는 우리 잠식교회 아이들, 학생들 보면은 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에 너무 큰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 잠식교회 자녀들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순종함으로써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로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알겠어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두 번째는 아낌없이 사랑하는 가정입니다. 에베소서 5장의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앞서 아내들에게는 복종하고 순종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뒤에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누가 그랬어요? 형님들 이렇게 꼭 이런 질문하면 부끄러움의 영이 이렇게 막 오나 봐요. 예? 부끄러워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강조하십니다. 우리 형제님들 삶 가운데 아내보다 더욱 사랑하고 마음을 주는 어떤 대상이 있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역시 형제님, 우리 춘자장님 좋으시겠습니다. 혼자 대답하셨습니다. 제 주위에 믿지 않는 남편들을 보면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어요. 어느 때는 좋은 남편, 아주 좋은 가장, 좋은 아빠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때때로 자기 아내나 자기 자식이나 자기 가정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그리고 가정이 아닌 다른 것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시는 그런 주위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굳이 부연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 자신을 자신보다 우리를 더욱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던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구원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삼아주시고 그 안에서 이렇게 하나 되기를 원하심으로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가페 사랑인데요. 이처럼 주님 안에서 거듭난 남편들은 자기보다 아내를 더욱 사랑하고 아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비록 아내가 연약할지라도 귀히 여기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들 몇 상 이제 우리 교회에 계시는데요. 나중에 겪게 되실 수도 있고 아니게 되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더 좋죠. 주일 아침에 꼭 싸울 일들이 생깁니다. 결혼하시면 알게 될 수도 있어요. 참 방해하는 영들이 아주 극렬히 움직이는 때가 주일 아침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준 형제 알겠죠? 주일 아침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무엇보다 참 싸우기 전에 한 번 더 참고 이게 지금 주님께 나아가는 이 길임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시켜 보면서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사랑은 다함이 없고 기한이 없는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은 사람들의 사랑처럼 시들거나 시들어져 버리거나 굳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님을 항상 기억하고 연약한 그릇을 소중히 여기듯 아내를 보호하고 섬기는 주의 복된 가정의 남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세우신 가정의 가장으로서 꼭 기억하고 실천해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오직 주님만 섬기고 사랑하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고백하는 찬송의 가사처럼 나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주님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고백한 사도 바울과 같이 세상의 유혹들 앞에서도 주님 외에는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주님만 바라보며 온 마음과 성품 다해서 뜻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잠실 모임의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세 번째는 말씀으로 양육하는 가정입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7절에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험한 세상에 사단 마귀들은 우리 아이들이 말씀과 멀어지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온갖 수술을 다 쓰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가정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이 떠나지 않는다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우리 부모님들로부터 이어져 받은 그 믿음의 유산을 잘 전수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을 세우시고 이 가정들을 모든 힘을 다해서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처럼 믿음을 잘 전수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가장으로서 아버지가 얼마나 믿음이 서 있고 본이 되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예배자의 삶으로 본이 되는 아버지가 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부모가 거룩한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면 자녀도 집중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평소에 말씀을 멀리하면 자녀는 말씀을 쳐다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평소에 기도하는 모습을 가정에서 보이지 않는다면 자녀 또한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입니다. 또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기도 합니다. 내 자녀가 마음을 오직 주님 한 분만 섬기고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따르는 내 자녀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나부터 아버지로서 본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마음에 새겨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 우리 가정 그리고 형제님들 아버지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제가 원래 참 칭찬에 인색합니다. 그런데 저희 자매가 잘하는 일들 중에 뭐 많은 일들 잘하는데 그 중에 가장 제가 존경하고 칭찬하고 본받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이에게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아무리 바쁘고 정신이 없어도 아이가 큐티를 할 수 있게 식탁 위에다가 큐티책과 펜과 지우개와 이런 것들을 딱 준비해 놓습니다. 그 아침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전날 저녁에 해놓고 자요. 딱 아침에는 막 마음이 분주하고 늦게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 전날 다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때도 아이한테 성경을 읽게 하고 또 오늘 말씀 보는 게 힘들다 그러면 만화책으로라도 성경을 보게 해요. 그렇게 하고 보고 자게. 그리고 가르쳐 줍니다. 그 뜻이나 내용에 대해서. 주일학교 아이들 매주 말씀을 하나씩 암송하도록 교회에서 이제 자매님이 카톡을 보내줍니다. 아이들 한 주에 하나씩 암송할 수 있게 암송 구절을 보내주는데 그 카톡이 오면 그때부터 우리 자매는 아이에게 그 말씀을 매일 몇 번씩 읽게 해요. 억지로 외우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읽어보게 하는 거예요. 읽고 또 시간이 있으면 또 읽어보고 소리 내서 읽어보고 몇 번씩 읽게 하는데 단 한 번도 외우라고 강요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억지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는 습관을 들여놓으면 저절로 암송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리고 아이는 토요일이나 주일 아침에쯤 되면은 저한테 와서 항상 그 외워진 말씀을 저에게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말씀하신 거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 이렇게 꼭 설명을 해주고요. 그리고 꼭 덧붙여서 말해줍니다. 이번 한 주도 이 말씀을 가까이 한 너를 하나님께서는 무척이나 기뻐하고 계실 것이야.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고 계실 것 같아. 그러면 그렇게 말해주면 그 무엇보다 세상 행복한 미소를 띠면서 자기 자신을 굉장히 프라우드해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우리 아들을 보면서 그 모습이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러움을 고백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이처럼 우리를 사랑스럽게 바라봐 주실 줄 생각이 됩니다. 그때 그 감격과 기쁨을 넘치게 누리시는 우리 잠실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자녀들 되기를 간구드립니다. 가정의 달 첫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으로 저에게 주신 말씀들을 통해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시간 관계상 줄여서 이게 3가지로만 한 거예요. 이외에도 주님을 경외하는 가정, 기도하는 가정, 섬기는 가정, 또 모이기를 힘쓰는 가정 등등등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은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교제하게 되는 시간 갖게 되기를 소망하고요. 마지막 한 가지 얘기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어느 한 동네에 2 이웃집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가정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아주 대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집은 젊은 부부만 사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대가족을 이룬 그런 가정은 항상 화목해서 웃음꽃이 막 하하호호 넘쳐나는데 젊은 부부만 사는 가정은 반대로 매일 부부싸움과 고성과 그런 싸움이 항상 있는 거예요. 이 젊은 부부는 그 이웃집 대가족의 화목한 모습을 보고 그 비결이 도대체 무엇일까 궁금해서 하루는 그 집에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우리는 둘만 사는데도 이렇게 힘들고 싸우고 끊이지 않는데 당신은 이렇게 부모님들도 모시고 살고 가족들 아이들까지 이렇게 많고 대가족인데 어떻게 그렇게 싸우지 않고 하하호호 즐겁고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웃집 가정에서 대답했습니다. 네, 그것은
두 분은 너무나 똑똑해서이시고 저희 가정은 주님 안에서 바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랬더니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출근하다가 그만 물을 엎질렀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다가 물을 엎질렀습니다. 그러고선 제 아내에게 내 부주의로 물을 엎질러서 참 미안합니다라고 용서를 구했죠. 그러자 제 아내는 아니에요. 그것은 제 생각이 부족해서 물컵을 거기다가 놔둔 저의 잘못입니다. 그거는 제 잘못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오히려 저에게 용서를 청했답니다. 그러자 옆에 계시던 노모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다. 나이살이나 먹고 그 물컵을 거기 위험한 데 있는 것을 보고도 내가 그냥 거기다 놔뒀으니 그것은 전적으로 나의 잘못이다. 내가 용서를 청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바보가 되려고 하니 싸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이 가정의 가장을 보면서 이 말을 듣고 젊은 부부는 그래 화목한 가정의 비결은 예수님 안에서 바보가 돼서 서로를 위해주고 사랑하고 해야 된다는 것이구나. 이 행복의 비결을 크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바보 같지만 주님 안에서 가장 현명한 가정의 예가 아닌가 싶어서 한번 마지막으로 나눠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들로 이렇게 예수 안에서 바보된 가정들로 웃음꽃만 가득 피어나는 즐거운 가정이 또 이 가정의 달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